은혜, 연합, 변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생각에, 모든 행동에, 우리의 삶의 그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모든 삶은 은혜로 하여금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표현드리는 선행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의 마지막 묵상, 방법대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의 방법을 생각하면은 제 자신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태신앙으로 장로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교에서 자랐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침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침례로 받았습니다. 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관수대를 합니다. 물을 부읍니다. 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위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게 하우스교회의 세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침례교 교회에 다닐 때, 물론 장로교를 떠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침례교 학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한 침례교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가 서 있으면은 그 위에 그 침례식을 하는 도구를, 그 장비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좀 큼직한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못지않게 듬직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그 성도님을 물 밑에다가 너무 세게 집어넣는 거예요. 좀 세게 집어넣었더니 물이 그 장비를 넘어서 성가대 위에 다 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성도님은 침수례를 받았고 그 성가대는 살수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된 것이죠. 그런 어색한 상황을 우리가 피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관수례를 주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근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침례교회에서는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면은 다시 침례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은 다시 한번 침례해 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아주 큰 그 argument는 무엇이냐면은 그 단어 자체가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한 것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baptizein, 그 단어가 사용하고 무슨 언어를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 뒤의 배경은 무엇을 페인트 할 때 아니면은 물감 드릴 때, 그러니까 뿌리는 행동과 또 부으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그런 결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of course 그럴 수가 있지요. 물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물 밑으로 들어갔다는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물을 부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꼭 물에 내려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물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필요도 없고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침례가 별로 가능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내용,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000명, 그것이 남자만 3,000명이라면은 엄청난 아주 큰 수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침수례를 받았다고요? I don't think so.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요? 무슨 강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세례가 뿌리는 세례던가 부으는 세례라면은 가능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여러 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세례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베품을 금하는 것, 물을 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큰 이렇게 침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그런 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Possible, not likely. 오히려 여기 언어를 보면은 물을 떠오는 것을 누가 금하리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꼭 침례가 아니라면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여기에 맞지 않습니까? 언어에 맞습니다. 언어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뜻에도 맞습니다. 보세요. 성령 그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됨, 교회와 하나됨,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 그리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부음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부음을 금하리요. 왜? 성령이
부음과 세례를 받음과 같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부음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례를 부음으로, 즉 관수로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성경 근거로 우리 교회에서는 관수례합니다. 관수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웬만하면 물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관수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 예식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결론으로 침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침례 받은 것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세례를 그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침례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관수례의 그 더 나은 표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내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나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도 또 한 가지의 관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 그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며 이 다음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례 예식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세례식, 성찬식, 예배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게끔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